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질문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잠언서 6장 16절로 19절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인간의 모습 67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죠. 잠언서 6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인간의 행태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한 눈이 가장 먼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인간의 모습은 교만입니다. 교만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그 사람 참 겸손해, 혹은 그 사람 너무 교만해 라고 생각하거나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그런 판단을 내리는 걸까요? 그 사람 참 교만해, 그 사람 너무 겸손해,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을 하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아마 그 사람의 외형적 조건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를테면 돈 좀 있다고 해서 으스대거나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유세하거나 학벌이나 집안이 좋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보는 경우 우리는 그 사람을 교만하다, 거만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런 사람들을 욕하면서도 실상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는 그런 자리나 그런 위치에 오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욕을 하면서도 사실 우리도 그 자리, 그 위치에 오르려고 힘쓰고 애쓴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교만과 가장 가까운 것이 위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교만과 위선은 마치 짝처럼 함께 가는 거죠. 교만과 위선을 부추기는 세상은 원래 그러려니 하더라도 교회도 교만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 참 우리 마음을 씁쓸하게 합니다. 외형적 크기가 큰 교회의 목사들이나 교인들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은근히 자신들에 대해 프라이드를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정당한 자존감을 넘어서 못된 자만심으로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교인 수가 500명, 1000명, 2000명, 5000명 이상 되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30명 정도 되는 개척교회 목사나 100명, 200명 정도 되는 작은 교회 목사에 대해 우월감을 갖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통 대형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자신들이 다니는 교회 이름을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반면 작은 교회나 개척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에게 어느 교회 다니세요? 어느 교회에 출석하세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동네 교회에 다녀요. 그러면서 말 끝을 흐리기 일쑤입니다. 언제가 직장 신우회에서 성경 공부를 꽤 오랫동안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신우회 회원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형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목소리가 확실히 큽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일수록 목소리가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는 질문을 던져보면 소위 대형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과 동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의 반응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대형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믿음도 대형이고 소형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믿음도 소형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을 낳는 것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더 귀하게 보는데 그런 분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교회를 밝히는데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비교 의식이 교만을 빚기도 하고 우리에게 열등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 다니면 자신감이 없습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 이름을 당당히 밝히는 것을 주저하고 그저 동네 교회 다녀요.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죠. 세상에는 혼자 자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랑은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랑은 항상 비교에서 출발하고 반드시 교만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자매가 명품 핸드백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를 교만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명품 핸드백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을 교만해라고 우리가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명품 핸드백을 갖게 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싹 틉니까? 저는 가져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어떤 마음이 싹 트는지. 추측해 보면 명품 핸드백을 갖게 되면 자랑질을 하고 싶은 마음이 고개를 들 것입니다. 남의 시선을 끌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차오를 것입니다. 자기 혼자 감상하기 위해서 명품 핸드백을 구입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명품 핸드백을 가진 자매는 다른 자매의 핸드백과 비교함으로써 얻어지는 우월감을 즐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으쓱되거나 우쭐하기 십상입니다. 쉽게 말해서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자만심과 교만한 태도는 언제나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이렇듯 교만은 우리의 일상의 삶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교만으로 치닫기 마련이고 나도 모르게 교만한 모습을 보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이라는 거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교만을 경계하고 교만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교만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무너뜨리는 주범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사명은 그리스도인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사람, 나를 낮춤으로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교만은 우리의 이러한 정체성과 사명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버린다는 거죠. 헨리 나우엔이 쓴 책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예수님은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셨고 그들과 함께 해주심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셨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소망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소망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확신했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 예수님을 드러내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보게 됩니다. 바로 어부 출신 베드로입니다. 본문은 여러분 청년 사울의 이야기를 잠시 접어두고 베드로의 사역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증거하고 있듯이 베드로는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곳에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고쳐줍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선포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곧 일어나니. 놀랍게도 애니아가 병으로부터 나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을 우리로 하여금 떠오르게 만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신 그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을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만듭니다. 혹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며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너를 낫게 하니 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말하면서 자신이 아닌 예수님께 온통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베드로의 사역은 온통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였고 예수님께 온통 시선을 집중시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주께로 돌아오는 결과를 낳은 것이죠. 본문 35절 말씀 보십시오. 3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베드로의 사역은 온통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었고 예수님을 떠오르게 했고 그 결과 예수님께로 주께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베드로가 아직 룻다에 있을 때 욥바에서 두 사람이 찾아와 지체 말고 동행해 줄 것을 간청합니다. 베드로는 서둘러 욥바로 이동했고 그들과 함께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로 소문난 다비다라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이 밝혀주고 있는 것처럼 죽은 채로 다비다의 시신이 놓여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을 물러가게 했고 기도한 후 그 시신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자 그녀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죽은 다비다가 살아난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 역시 누구를 떠오르게 합니까? 이 장면 역시 여러분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대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의 사역은 여러분 룻다에서의 사역도 마찬가지고 욥바에서의 짤막한 사역도 마찬가지고 오직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예수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사실을 사도행전 3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으키자 순식간에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오랜 세월 사람들에게 구걸했습니다. 그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던 사람들에게 소문난 그런 인물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일어나게 되고 걷게 되고 그리고 자기 발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기적을 일으킨 주인공이 누구냐? 사람들은 궁금해할 수밖에 없었고 순식간에 솔로몬 행각으로 그 기적의 현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자신을 주목하는 군중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그는 자신의 권능과 자신의 경건으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가 이 기적의 근원임을 분명하게 밝힌 겁니다. 예수를 주목하라는 거죠. 나를 주목하지 말고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를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의 룻다와 욥바 사역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사역의 대상과 그 사역의 내용은 각각 다르지만 여러분 결과는 동일합니다.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일을 고쳤을 때 사도행전 4장 4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그 결과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35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의 룻다의 사역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35절입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본문 42절입니다. 베드로의 욥바 사역의 결과입니다.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고치고 복음을 선포하자 남자만 5천 명이 회심하는, 남자 5천 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중풍병자 애니야를 고치자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리자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사역의 대상과 사역의 내용은 각각 다르지만 여러분 그 결과는 동일합니다. 주께로 돌아오고 주를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역의 내용, 사역의 대상은 달랐지만 사역의 초점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역의 목적이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사역의 초점과 베드로의 사역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사역의 유일한 초점이자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 주께로 돌아오니라 주를 믿더라 라는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나의 삶이 드러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삶이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좀 더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섬김과 봉사는 누구를 드러내고 누구를 나타내고 누구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오늘 나의 섬김과 오늘 나의 봉사는 누구를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섬김과 봉사의 초점은 누구에게로 집중되어 있습니까? 가끔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도 기특할 정도로 착한 일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도움을 받은 사람이 감사를 표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서 불편한 마음이 고개를 듭니다. 정말 고맙다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별 말씀을 다 하신다. 내가 이렇게 반응하고 싶은데 그럴 기회조차 안 주는 사람에게 우리는 슬며시 서운한 감정을 키워갑니다. 이때 우리는 상처 입은 마음을 보상받기 위해 그 사람이 감사할 줄도 모르더라 라며 누군가에게 험담하며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의 선행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은 참 나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더라 라고 험담하며 은근히 자기의 선행을 드러내는 거죠. 이때부터 여러분 우리의 선행은 부패해버리고 나를 드러내는 도구로 전락해버립니다. 예수님은 이런 선행의 자세를, 이런 섬김과 봉사의 태도를 다음과 같이 한마디로 요약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런 선행, 이런 섬김, 이런 봉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보이기 위함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죠. 나 자신이죠. 자신이 이만큼 착한 일을 하고 있다고, 자신이 이토록 헌신적으로 섬기고 있다고 보이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부터 우리의 선행은, 우리의 섬김과 봉사는 아무런 의미 없는 노동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고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사람을 향하게 된다라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한다라면 여러분 그건 섬김과 봉사가 아니라 노동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알바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하는 알바는 알바비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도 못 받고 하는 알바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1년 동안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섬겼든지 고생했지만은 사람을 향하여서 섬겼다라면 여러분 알바비도 못 받고 알바만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체의 행동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표현이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3번 연속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평가를 하신다라는 거죠.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봉사가 사람을 향하게 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 우리는 이미 상을 받은 거나 다름없다는 것이죠. 오늘은 대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뜻과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천년 만년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기꺼이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 초점, 목적 모두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대림절 기간 우리의 삶 역시 누구를 향하여 집중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몸짓, 우리의 모든 섬김, 우리의 모든 봉사, 선행, 누구를 드러내고 누구를 나타내야 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나게 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사역은, 우리의 섬김과 봉사는 주께로 돌아오고 주를 믿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은혜와 이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저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